우리 같이 계시록 말씀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고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번 주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조금 더 나눠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슬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마다 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는 눈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으로 보이시는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사악해져 가는 세상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여쭤보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차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유학 시절에 아주 형제같이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보다 한 3살 정도 위이신데 아주 유학 시절을, 아주 그 힘겨운 시절을 같이 이제 위로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형님 같은 분이신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사귐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때 이제 젊었던 시절이죠. 같이 젊었던 시절인데 30대였습니다. 30대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본인은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해지면 악해지지 절대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저는 30대 때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분은 생각하실까? 물론 이제 친하니까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 속에 있는 얘기는 안 드렸지만, 제 속으로는 왜 이렇게 비관적이시고 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비극적이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30대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나가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천국이 되어져 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20년 전에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점점요, 그 형님 같은 목사님의 생각이 옳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점점 마음이 돌아서 갑니다. 세상을 20년 이상 이렇게 그 주장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20년 이상을 이렇게 견디면서 걸어오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오는데 더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더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세상의 모습도 더 이상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사악하게 변해가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혹시 그분의 생각이 맞아서 이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갖는 안타까운 시절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사악해져가는 이 현상들이 이게 정말 정상인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구속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런 선포가 일어난 장소가 십자가 위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면 그러면 이제 세상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찌 이 세상은 죄사함 받기 전에 그 세상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이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게 제 가슴 속에 지금도 의문으로 남고요, 지금도 가슴 속에 한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 이뤘다고 하시면 제 생각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뤘다고 하셨으면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요, 그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과도 같은 장소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면 다 사하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오히려 교회들은 왜 이렇게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세상은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는데 왜 이렇게 모이는 것조차도 조금 자제해서 좀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굳이 그렇게 죽자고 모여서만 하려고 그러느냐,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배려를 해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도 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 심지어는 세상은 더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현상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대학에서 전도도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자기 정체성이 있고 성 정체성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있고 성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종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드느냐. 어떤 캠퍼스에서는 절대로 전도 못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서는 이 부산 지역의 대구 지역의 전철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쪽에서 살다 왔으니까요, 서울 지역에서 전철화장에서는요 절대로 종교 활동이라든가 전도 활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철 안에서 전도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 돌아왔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게 15년 전인데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뭐가 금지되었냐면요, 전철 안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면 당장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전철 안에서, 지금 이 안에서 선교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 분은 당장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모든 곳에서 차단이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전도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중인가.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의 상황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요,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악해져 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현상들은 도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마음에 정리를 해 나가지 않는다면요, 우린 세상 속에서 선교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무너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이 7교회의 상황 속에서 들어가 있는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이 도대체 왜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눠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사악해져 가는 것 같고 이렇게 힘겨워만 가는 것 같은가.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첫 번째가 누가 아직도 살아있나요? 네, 누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나요? 사탄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 사탄의 계속되는 활동입니다.
언제까지인가? 이제 그게 우리에겐 또 관건인 거죠. 한번 성경을 봅니다. 보시면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 보시면요, 이제 자막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읽을 거리가 오늘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들을 다 밝혀내야 되니까요. 자,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귀신들은, 마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때가 있다는 거 아니냐면요, 종말의 때가 있고 자기들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시점을 모르거든요. 하지만 영체인 사단은 알고 있고 마귀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망시킬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셨지만, 하지만 사단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지만 사단은 아직도 잠시 잠깐의 시간이 더 주어져서 이 세상을 더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견뎌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이 안에 드러나거든요. 마귀와 사단이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때가 있고 그리고 망할 때가 아직 아니란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그게 다가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언제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영체인 사탄과 마귀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2절까지 보면요,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게 욥기와도 연결되어지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되는 장면이고요, 이제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더 상세하게 나올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하늘로 올라갔더니 그 다음부터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누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욥기에서 사단이 뭘 했던가요? 욥기에서 이 세상을 쭉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가지고 뭘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고발하는 건가요? 인간의 죄를, 인간의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고발하는 겁니다. 이놈은 이게 잘못됐고요, 저놈은 이게 잘못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고발하냐면요, 욥도 고발합니다. 욥도 저놈이 괜히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저렇게 축복으로 산울타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좋지 않다고 하나님 싫다고 하겠습니까? 수억만금을 주고 자식들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게 축복해주면 어느 누가 하나님 싫다고 하겠습니까? 한번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할까요? 예, 대답은 각자 댁에 돌아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한테 하셔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늘에서 이제 누가 걸 게 없느냐면요, 사단이 더 이상 고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쫓겨난다고 되어 있나요?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는 할 일이 있느냐면요, 이 땅에서는 아직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때가 이를 때까지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세력을 휘두를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안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제 이 땅에서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이제 곧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종말의 때가 오면은, 때가 가까워지면 사역을 잠시 느슨하게 멈춰 갈까요? 점점 더 압박을 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할까요? 종말이 가까우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했던 것을 점점 이제 쉬는 길로 갈까요? 한 가지라도 더 맡아서 하려고 할까요? 종말이 가까운다면, 이제 내년에 종말이 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려놨던 모든 사역들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다 끌어모아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요? 뭘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점수 따야죠. 그동안 못했던 거 한꺼번에 이제 점수를 올려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는 종말의 때 심판의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칭찬받아서, 그래서 개털 모자라도 하나 또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귀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면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냐면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마귀는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요, 극렬하게 우리를 아주 핍박할 것이고 고통 가운데 집어던질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거든요. 종말의 때가 올 때마다요, 가까울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편안한 삶이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거든요. 어찌하든지 하나라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라도 더 지옥불로 집어던지기 위해서, 그리고 어찌 하나라도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단의 길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 사단의 활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몇 절이냐면요,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너뜨리실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고요, 끊임없이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단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무너질 것이니 조금만 더 참자라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실족해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격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사단이 아무리 극성을 부릴지라도 사단은 끝날 겁니다. 끝장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끝장날 테니까 조금만 더 견딥시라도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에 너무 헌신되어져 가지고 뭐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냐면요, 주님과 너무 친해지면 누구와 이게 사이가 좀 멀어질 수 있나요? 부부와, 즉 배우자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사역을 할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들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특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교회에 오셔서 밤을 새시는 거예요. 매일 밤을요,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요즘은 제가 한 분도 뵐 수가 없네요. 과거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에서 이부자리 펴놓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자고, 또 새벽에 또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왜 저렇게 매일 밤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은사주의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폐들이 드러났던 장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기도의 은사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자 성도들이 굉장히 기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출중하게 방언하고 그리고 또 통역하고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열심히 아마 교회에서 기도했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길 그게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 기도 때문에 부부 관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게 무엇에게 틈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냐면요, 사단에게, 육체의 정욕에 무너져서 사단에게 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우리가 부부 관계도 바르게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바로 사단에게 틈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사건 속에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내용들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보시면요, 사단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14,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만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뉴스가 나올 때 어떤 뉴스가 나냐면 선행에 대한 뉴스가 나오거든요. 새우젓을 평생을 판 할머니가 수십억의 돈을 그렇게 평생을 모아가지고 수십억의 돈을요 학교에다 희사를 하는 겁니다.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희사를 하는 겁니다. 선행인가요? 아닌가요? 선행인가요? 예, 선행인가요? 아닌가요? 예, 대답이 조금 선행이긴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선행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어떤가요?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혼돈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저 사람 봐라, 신앙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낫게 살지 않냐, 저 사람이 더 좋은 데 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갖은 사악한 짓은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냐, 저 사람이 오히려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행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름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새우젓 팔아서 평생을 번 돈을, 그 아까운 돈을 왜 장학금으로 학교에다 희사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풀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것,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가려고 한풀이 하면서 희사를 한 겁니다. 이 속엔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에게 준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그 일로 인해서 한풀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선행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 값없이 내어놓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값없이 내어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벌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뭐가 될 것이냐면요, 세상 속에서 악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가품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선한 선생님이요 오셔서 나에게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이외에 누가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요 선을 포장하고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는 사악한 사단의 모든 활동들,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차단하는, 저렇게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극락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천국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사단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서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단의 계속되는 활동이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속에도 아주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이라는 명칭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몇 번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기억해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저녁을 한 끼 맛있게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줄 알고, 돈 아끼라고 없으신 줄 알고.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2장 9절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절도 보느냐면요, 10절도 보시죠. 10절에는 사단이라는 말 대신 이 단어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단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고 마귀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사단 마귀 합치면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13절로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자, 지금까지 사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요? 3번. 그 다음에 마귀까지 합치면 4번. 그 다음에요 24절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몇 번째인가요? 5번째. 3장 9절도 한번 봅니다.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몇 번 나왔나요? 마귀까지 합치면 사탄이라는 단어만 5번 나오고요, 마귀까지 합치면 6번 등장합니다.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속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5번, 마귀가 1번, 6번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어디 역사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단의 역사 속에 노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7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남산교회 안에도 사단의 역사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도 사단은 역사하면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활동과 역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바로 7교회의 상황이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르게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요 사단의 역사 속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간질, 그리고 시기, 질투,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열매, 우리 육체를 활용하는 바로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긁어내야 될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계속되는 활동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장나겠지만요, 끝장나기 전까지,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요 사단은 끝까지 활동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일단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사단의 계속되는 활동과 더불어서요 이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누가 또 활동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누가 활동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누가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척하고 정말 법 없어도 산다라고 해도요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면 되지, 뭘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인간의 교만과 오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냐면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옛날에는요 원수가 되었던 관계였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의 공존이 있다는 것 자체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자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존재들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도 않고요, 만만치도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천지 만물 속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섬기며 나가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면요, 26절부터 이런 현상들이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6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동성애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동성애는 절대로요 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합법이라고 얘기해도요, 우린 절대로 거기에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25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부터요.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있고요, 그 불의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려대고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버거워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중이거든요. 사단의 계속되는 활동이 있고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이 세상을 아주 오염시켜 놓고 악으로 가득 채워놓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강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만 세 번째로 가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또 한 몫을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 그래서 성경을 곳곳에 몇 군데만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니까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너져서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 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 사람들이 사악함으로 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비결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9절 보시면요, 로마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제발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서 5장 1절도 한번 보면요, 5장 1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 아내를 취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다 빠져든 것인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다 빠져든 거죠. 아버지의 아내는 뭐냐면 계모일 겁니다. 분명히 계모일 건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마 그 계모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성도 중에 버젓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런 치리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해 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약하냐면요, 심령이 약하고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견뎌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처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삶의 자세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것인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극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사단의 활동과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과 섞여서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저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저도 공학을 전공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몇 년간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의 돈 먹기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남의 돈 먹기 힘들다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습관이었고요. 한 잠시 잠깐 이어서 그랬지, 그게 길어졌다면 제가 신앙을 정말 끝까지 고수하며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지금 직장생활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나가시는 분을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는 오히려 쉽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같이 접촉하면서 성도님들을 세워주고 북돋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더 힘든 삶의 정황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맞부딪혀서 생활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이요,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기농 농부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기농 농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유기농 농부의 입장과 흡사하지 않은가 싶어서 비유로 한번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기농 농부가 있습니다. 유기농 농부, 깨달은 거예요. 이 농부가 깨달았습니다. 일반 농부와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고, 그리고는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농약을 살포해가지고 곡식을 키우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화학 비료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자라게 만드는 것, 농약을 뿌리며 이렇게 곡식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때 이 곡식 속에 농약의 잔류 성분이 남아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화학 비료를 끊임없이 뿌리면서 가다 보니까 땅이 점점 더 황폐해져서 점점 더 많은 양의 비료를 뿌려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뭘 생각했냐면요, 이제 다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제 농사 짓지 않을 것이라,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어떤 결심했냐면요, 이제 뭘 안 쓰냐면 농약을 쓰지 않겠다. 농약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또 무슨 비료를 써야 될까요? 화학 비료가 아니라 천연 비료를 써야 되겠죠. 천연 비료. 천연 비료만 써서 이제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첫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해보신 것 같아요. 우리 집 텃밭하고 비슷하겠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오실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풍년이 들었을까요? 흉년이 되었을까요? 네, 흉년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이 거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또 그것도 또 작물이 제대로 풍성해지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덧붙여 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첫 해는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기농 농부는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 황폐화되는 방식은 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결심하고 가는데, 그 주변 농부들은 다 어떨까요? 이 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밭들은 다 어떨까요? 일반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방식대로. 뭘 살포할까요? 풍년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곡식을 소출을 얻기 위해서 뭘 살포할까요? 메뚜기들을 죽이고 뭐 이렇게 벌레들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갖다 뿌릴까요? 화학비료를 갖다 뿌리죠. 비료를 갖다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농부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농약을 다 뿌려대니까 모든 벌레들과 해충들이 어디로 몰려올까요? 농약이 없는 장소로 다 몰려듭니다. 여기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농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농사가 집안 식구들 먹을 거리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게 2년 3년 계속됩니다. 계속 그런 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유기농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결심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 고개를 숙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유기농 농부는 살기 위해서,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다시 땅은 황폐화되고 사람의 건강은 해치고 이런 길로 걸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변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가지고요,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그 방식을 고집하며 놓지 않습니다. 쉽게 놓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심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영생이 없고 반드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체험을 갖고 나니까 깨달은 겁니다. 그 방식으로는 절대 생명을 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 바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주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들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처럼 돌아가야 될까요?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유기농 농부는 돌아가면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돌아가면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자멸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두아디라 교회 몇 절을 보시냐면요 24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24절부터요,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부여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삶의 정황입니다. 이 유기농 농부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처해 있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건가요? 사단의 소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 사단의 거기로 돌아가서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사단의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26절 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라는 얘기인가요? 이기라는 얘기인가요?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기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기는 것이 이것과 동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다른 교회에서는요 동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데, 여기에서만, 두아디라 교회에서만요 분명하게 26절 보면요,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되어 있습니다. 동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뭐란 얘기인가요? 끝까지 이 방식, 유기농 농부의 방식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자가 누구란 얘기인가요?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길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러할 때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냐면요, 그러할 때 바로 이기는 길이 있고, 그러할 때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7절부터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 최선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유기농 농부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버티는 것도 힘들거든요. 버티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런데 버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한 사람씩 어디로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일반 농부들을 한 사람씩 어디로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유기농 농부의 방식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끌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방식으로, 이 삶으로 끌어들이면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교하지 않으면요 더 힘겹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직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간다면요, 직장 생활이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조금씩 더 즐거워질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어진 장소, 우리가 서 있는 장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유기농 농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사람씩 끌어들이면요,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같은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면 어떨까요? 직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무실 출근해서 딱 들어가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버스 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가고요, 기사님한테 할렐루야 하고 그 안에서 전부 다 할렐루야로 화답하면 세상이 어떨까요? 그런 세상이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 12제자를 파송하면서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면서도요, 우리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도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심정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바로 이 세상이 이리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냐하면 이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주님께서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선교의 능력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 혼자서 나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7교회 이야기할 때마다요, 각 첫 절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절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살아서 역사하며 교회 사이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7교회의 시작마다 누가 등장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사악하든지 관계없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의 뜻을 향하여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7교회 같은 삶의 정황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7교회 가지고 있는 사단의 활동이 극렬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핍박하며 고통을 가하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과 똑같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함이 동일하게 남아있는 세상, 우리도 역시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뎌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이기는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아직도 사단의 손아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사단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단이 활동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보다 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주님 나라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